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그런 세상 삶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고 또 어느 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때가 있었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에 침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고 드디어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극심한 고통 중에, 아니 절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제게 드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런 정도 때문에, 이런 정도의 고난과 시련과 억울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혹은 쓰러질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평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적인 그런 재주나 능력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치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가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왜 기독교인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내가 어떤 관계냐, 그것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 자식 관계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한 가지뿐입니다. 어머니가 피를 쏟으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내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과 천국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내가 어떤 관계냐가 결국 내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사는 사람, 십자가가 삶의 근원이 되는 사람, 십자가 때문에 희망을 갖고 십자가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 때문에 견디고 참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렸고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 때문에. 돈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돈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닥쳐왔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우리는 언제나 늘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언제나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습니다. 저는요, 그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언제나 저는 늘 그 자리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포기한다면 주님이 아예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려놓았는데 우리가 겨우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으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느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겨우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불평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아예 죽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죽음이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우리 밟아주길 안악 자손밖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수백 년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밥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살점이 찢겨나가면서 죽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엊그제 큰 딸을 공항에 데려다 줬습니다. 병원에 일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여행도 하고 선교도 한다고 떠났는데, 제가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거기는 모슬렘 지역이고 위험하니까 절대로 으슥한 곳이나 혼자 다니지 마라, 계속 공항에 가면서 잔소리를 했더니 아빠도 어느새 늙었나 봐. 내가 지금 29살이 오늘 됐고 엄마는 그 나이에 나하고 모은이를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시냐, 그런 얘기죠. 근데 문득 그런 질문을 진짜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만약에 내가 없다면 아빠는 어떨 것 같아?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에게 수없이 했던 말씀이 퍼뜩 떠오르는 거죠. 29살짜리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는 일은 별로 없지만 세상에 보통 어떤 엄마나 아빠도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심장이라도 내어주고,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부모는 다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그러냐고.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모슬림 지역으로 갔으니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두 딸이 그 모슬렘 지역 IS에게 붙잡혀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두 딸을 살려줄 테니까 네가 와서 죽으라. 여러분,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죠. 뭐 두말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두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얼른 뛰어가죠. 근데 갔더니 둘 다 살려줄 수는 없고, 한 딸은 살려주고 한 딸은 죽을 텐데 한 딸을 위해서도 죽겠느냐라고 그 IS 테러리스트들이 물어본다면 좀 생각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내가 두 딸을 위해서 죽는 건 그래도 덜 억울한데 한 딸을 위해서 죽는다면 억울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질까요? 2분의 1만 죽을까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인류 우주 만물의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바로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도 기꺼이 죽으십니다. 우리 김미강 집사님을 위해서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어도 주님은 십자가에 당연히 죽으십니다. 우리 김태훈 권사님 한 분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 죽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우주 만물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나 하나만 살릴 수 있더라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주 만물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회야, 나는 너 하나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 나는 너 하나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것이다. 그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내 심장이 떨리며 내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겨우 그것 가지고 넘어지거나 그것 가지고 포기하거나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내 죄값이 클까요, 여러분? 그냥 보통 죄값을 치르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유리 한 장 깬 것 그 정도 죄값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내 죄를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려면 아들을 죽이실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죄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엄청난 수많은 죄악들은요,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 죄값을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가 얼마나 도대체 크고 무겁길래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갚을 수 있었을까? 그게 십자가죠. 단순히 눈물로 회개하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죄가 아니기에 이 차 목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찢김은, 그가 피를 흘림은,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내 죄가 컸으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갚을 정도의 죄입니다. 그거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말씀드린 대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우리는 지옥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감은 안 나잖아요.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끔찍스러운 곳인지, 그것도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 고통. 여러분,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터뜨려가지고 그 불쌍한 어린 것들이, 한 동네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TV로 보고 참 안 됐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곳에 그 화학 폭탄을 마신 그 죽어가는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무리 표현해도 불가능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데요, 누구는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곳에 지옥에 가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 막을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우리는 또 모르죠. 하나님은 이 거룩하고 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이,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자녀들 이 천국에서 살게 해야 된다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원망해서도 안 되겠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주님의 그 죽음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까지 정말로 지독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수백 년 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찢김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놓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놓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조차도 수백 년 전에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 붙들고 산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간절한 지극한 사랑 속에 산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정말로 영원히 잊지 못하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 죽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들을 매일매일 죽여야 되는데 죽일 방법이 이게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죽이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백 명씩 죽이는 가스실도 만들어 공장을 건설해 놓고 가스실에서 가스를 품어서 죽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안 됩니다. 속도가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 600만 명을 일일이 죽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왜 속도가 늦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이 독일 군인들이요, 그 어린 젊은 병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 죄 없는 유대인들을 매일매일 죽인다는 게, 그들도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자꾸만 받는 거죠. 아무리 유대인이지만 사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들을 매일매일 죽인다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다 보니까 독일 군인들이 자꾸 유대인 죽이는 걸 미루고 서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핑계대고 안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학살하는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독일의 심리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수만 명이 그 사는 수용돼 있는 그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이런 그 수용소에서요, 화장실을 하나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사용 시간도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저녁에 6시부터 7시까지만. 여러분, 이게 화장실 우리가 집에 살다 보면 네 식구도 화장실 하나 가지고 쓰려면 이게 복잡할 때가 많은데 말이죠. 수만 명이 겨우 화장실 하나 가지고 그것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쓰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요, 그냥 처음에 한두 번은 참고 며칠은 견디지만 결국 사람이라는 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배설하고 저 사람이 저기에다 배설하고 결국 수용소 방이든 복도든 바뀌든 결국 마치 거의 돼지우리처럼 완전히 배설물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자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배설물로 온통 몸이 더러워지게 되죠. 독일 군인들이 그걸 보니까, 아니 사람이라면 이 화장실을 쓸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이라면 자기 잠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그게 사람인데 이게 되지만도 못하게 아무데나 배설하고 독일 군인들이 보기에 말이죠. 그리고 온통 배설물을 다 묻히고 다니는 이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그래서 어떻게 보일까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독일 군인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들은 사람만도 못한,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래서 그들을 막 죽여도 이제는 이것들은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독일 군인들이 마구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오후 4시만 되면 딱 배급으로 커피 한 잔, 한 컵 나옵니다. 말이 커피죠, 여러분. 그냥 커피 가루 한번 지나간 더러운 물이죠. 그래도 사람이 수분을 보충해야 되니까 반 컵은 마시고 반 컵 남은 것 가지고 옷소매에다가 이 물을 적셔서 이를 처음에 닦고 얼굴을 닦아내고 몸을 닦죠. 반 컵의 물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반컵의 물 가지고 그 더럽게 묻은 오물을 닦아봐야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반컵의 물을 그냥 한 컵 다 마신 사람은 바로바로 죽어갔고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반컵의 물을 가지고 얼굴을 닦고 몸을 닦은 사람이나 그냥 다 마시고 안 닦은 사람이나 별 차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겠죠. 반컵 물 가지고 그 더러운 온몸의 오물을 얼마나 닦으면 닦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뭘까요? 독일 군인들 앞에서 내가 반컵 남은 물을 가지고 이빨을 닦고 얼굴을 세수를 하고 그래도 몸을 닦는 모습을 독일 군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보여주는 장면은 뭘 의미하냐면 나는 세수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몸을 씻는 사람이다. 나는 돼지나 짐승이 아니다. 이렇게 몸을 씻기 위해 애쓰는, 세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독일 군인들에게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 반컵 물 가지고 씻으나 안 씻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착하고 뛰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더러운 거 묻히고 오물 묻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뭘까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한 컵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 없이 우리는 뭐 특별히 오히려 때로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한 컵 가지고 매일매일 그래도 얼굴을 씻으려고 애쓰고 그래도 사람처럼 살려고 이도 닦고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씻어내려고 매일매일 애쓰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한 컵 가지고 비록 세상에 비해서 뛰어난 것도 없고 그렇게 착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은혜의 피 한 방울 가지고 매일매일 그래도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나는 그래도 내 양심과 내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며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